대종경 인도품 38장, 대종경 인도품 38장 하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무슨 일을 시작하여 한 가지도 그르침이 없을 때에는 그 일을 잘 해보려는 성의가 계속되다가도 중간에 혹 한두 번 실수를 하고 보면 그만 본래 마음을 다 풀어버리고 되는 대로 하는 수가 허다하나니 이것은 마치 새 옷을 입은 사람이 처음에는 그 옷을 조심하여 입다가도 때가 묻고 구김이 지면 그 주의를 놓아버리는 것과 같나니 모든 일을 다 이와 같이 한다면 무슨 성공이 있으리요. 오직 철저한 생각과 큰 경륜을 가진 사람은 무슨 일을 하다가 혹 어떠한 실수를 할지라도 그것을 전감 삼아 미래를 더욱 개척은 할지언정 거기에 뜻이 좌절되어 당초의 대중을 놓아버리지는 아니하나니 이러한 사람에게는 작은 실수가 도리어 큰 성공의 바탕이 되나니라. 이런 경우 많이 있지 않나요? 특히 많은 저 자동차 있잖아요. 자동차를 처음에 새로 사면, 이거 흠집 없이 오래 잘 써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데, 자동차 사면은 꼭 액땜을 해요. 한 번씩 긁고, 어디다 쳐박거나 긁고. 그래가지고, 저희 정도가 차 산지 얼마 안 돼가지고 긁고 그랬어요. 정말 큰맘 먹고 진짜 겁나 오랜만에 차를, 할부로 뽑았는데, 에, 기아 니로, 기아 니로라는 차가 있어요. 그 하이브리드 차인데 연비가 좋다 그래서 니로를 샀어요. 그전에는 마티즈 너무 오래돼가지고, 진짜 완전히, 이제 에어컨이 고장이 나가지고 에어컨 수리비가 더 많이 나오는 거야. 고철 값보다. 그래가지고, 이건 도저히 우리가 투자할 수가 없다, 더 이상. 그래갖고 그거 팔고 이제 큰맘 먹고 니로를 질렀죠. 근데 얼마 안 돼가지고 긁었어요, 그 차를. 옆에를, 옆에를 쫙 긁었어요. 전봇대에다가. 네. 그랬답니다.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저는요, 새 차를 그렇게 별로 선호하지 않는 게 뭐냐면, 새 차를 사고 나면은, 그러면 이제 그게 그 상태를 유지해야 될 것 같은 책임감이 뒤따르잖아요. 얼마나 불편해. 근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고 해서 그 차가 그대로 유지되냐?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막상 그 차가 한 번 긁히고 두 번 긁히고 이렇게 되면 마음을 놓게 돼요. 그때부터는. 에이씨, 이렇게 된 거 뭐. 그냥 몰고 다니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마 대종사께서도 지금 시대에 이 법문을 하셨으면 아마 차 가지고 얘기했을지 모르겠어. 그래서 자전거를 새로 사가지고, 산악자전거 되게 돈 많이 주고 샀거든요. 오래전 얘기지. 처음에는 정말 닦고, 막, 뭐, 하고, 막, 흠 하나 없이 정말 아름답게 차를 가꾸다가, 산악자전거인데 산 타다가 안 엎어지겠어요? 한 번씩 엎어지고 나면 기스가 팍 날 거 아니야. 그러면 혼자 되는 거야, 그때부터. 막 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자동차의 흠이나 자동차나 자전거의 흠이 나오는 옷에 때 묻은 것은 결국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해갈 때 있어서 실수는 반드시 나오게 돼 있다는 거 아니에요. 실수는. 그런데 그 실수 한두 번 가지고 처음에 먹었던 그 마음이 변한다는 거잖아요. 이 잘해보고 싶었던 그 마음, 그 일을 갖다가 꼭 성공으로 이끌고 싶었던 그 마음, 그 초심을 갖다가 놓쳐버리고 한두 번 실수하고 나면 뭐 되는 대로 되라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 많죠. 그런 경우. 근데 수행에 있어서도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좌선을 처음에는 잘해보고 싶은 사람은 없겠어요? 좌선을 잘해보고 싶지. 막 수도하면 앉아있는 게 일단은 있어 보이잖아. 그거 잘해야지 일단은 공부 잘하는 것 같이 보이니까. 근데 나는 잘 안 되거든. 저 사람은 잘하는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그래갖고 한 두 번, 세 번 좌절하다가 나중에는 좌선은 나하고 안 맞나 보다. 그냥 되는 대로 살자.
그렇게 변하는 거 아니에요? 변하는 거 맞죠? 인간관계도 그래요, 인간관계도. 아, 저 사람하고 좀 친하게 잘 지내보고 싶은데, 한 번 어긋나고 두 번 어긋난데도 잘 안 됐어. 아이씨, 되는 대로 살자. 이렇게 되는 거지. 세상 모든 게 그래요. 내동사께서는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야, 한두 끼 밥 먹고 취했다고, 아니, 체했다고, 한 번 밥 먹다가 체했다고 밥을 원수로 보면은 안 되잖아요. 예. 그거 꼭 맞는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예. 세상을 모든 일을 할 때에는 다 잘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되기도 안 되는 됐다가 안 됐다는 과정을 반복해 가면서 그렇게 되는 거지. 모든 성공이 그냥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보통 보면은 이렇게 계단 형식으로 가요. 계단 형식으로. 실패, 좌절을 겪으면서 조금 올라가고, 실패, 좌절을 겪으면서, 실패, 좌절은 같은 말이네. 성공과 실패를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올라가고, 성공과 실패를 왔다 갔다 하다가 또 살짝 올라가고, 다 그런 식의 성장이거든요. 특히 공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서원 없으면 못한다고 그래요. 서원 없으면 못한다고. 성불재 중에 서원이 강해야 그러한 뭐랄까, 지리한 시간, 고난의 시간, 뭔가 이루어지지 않음을 견뎌내는 그 시간을 버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성불재 중에 서원이 없는 사람들은 그거 못해요. 못합니다. 그게 강하면 강할수록 버텨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른 성공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수행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경지에 올라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원이 분명해야 되고 처음에 시작할 때 그 마음, 그것을 갖다가 끝끝내 잊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근데 그냥 그게 어려운 이유가 뭐냐. 내가 잘하려고 하는 그 마음도 사실은 생멸심이거든요. 내가 예를 들면 서원, 성불 제중해야 되겠다. 그 마음은 생멸심이에요. 생멸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가만 놔두면 사라지는 거예요. 네. 아무리 잘 지어놓은 집도 사람이 안 살면 금방 못 쓰는 집 되는 거잖아요. 네. 그거 똑같아요. 처음에 서원이라고 하는 것을 그럴싸하게 해놔도 내가 그걸 계속 관리하고 살고 관리하고 하지 않으면 금방 못 쓰는 집 되는 것처럼 그 서원이라는 것도 어느 순간 허물어져 버리고 볼품없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갈아타고 있죠. 갈아타고 있습니다. 길을 바꿔요. 아, 그냥 나는 안 되겠고. 한다고 해서 지금 이 나이 먹고 어디 나갈 수도 없고 여기에서 돈이나 벌어야지 이제 이러면서 바뀌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다 대고 이제 나름대로 의미부여를 하죠. 이것도 교단의 한 부분에 있어서 큰 일을 하는 거야. 그러니 존중받아야 돼. 이러면서. 나중에, 근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냥 직업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수행은 없고. 그 돈만 벌어요. 열심히. 좀 심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자식이 아빠가 전무 출신인지도 몰라요. 정토님은 당연히 교당 안 나가는 거고요. 예. 그런 집들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자식이 아빠가 전무 출신인지를 모르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냥 직장인이지. 직장인. 예.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분들까지 우리 교단 입장에서 존경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냥 직장인은 직장인으로 대하면 되고 교무라는 직책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그 사람한테도 양심적일 거예요. 그냥 직장인으로 가세요. 그 나쁜 거 아니잖아요. 예. 그냥 그렇게 가시고 교무옷을 벗으시고 그냥 직장인으로 아니면 그 밑에 다른 품과로 전환하셔서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교무라는 것도 못 버리겠어. 그것도 나름 명예 같거든. 그걸 가져야만 여기서 먹고 살 것 같아. 그거 버리면 내가 내 직장을 유지하는 것도 어려울 것 같으니까. 교무는 교무대로 가져가. 그런데 가족도 교화를 안 해. 어, 정말 그거 보고 있으면 짜증이 나죠. 짜증이 나요. 같은 회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정말 불쾌해요, 불쾌해. 제가 마음이 너무 작아서.
다른 사람들한테 상대심 나게 해요. 상대심 나게 합니다. 예. 현장에서, 현장에서 정말 그 순수하게 교화하면서 열심히 사시는 분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또 그런 사람들의 또 정토님은 또 자기 남편이 되게 능력 있는 사람이고 현장 교화간 사람은 능력 없는 사람이라고 또 취급을 해가지고 또 그런 소문이 돌아가지고 그러한 이야기를 듣는 정토들도 상처를 받고, 그러니까 그래. 그냥 겸손하게 사시면 되는데 모르겠어요. 또 그렇게 하다가 직장을 나오고 나면은 평생 교화도 안 해본 사람이 또 교당으로 발령을 받아요. 나 그것도 보면 그것도 코미디고 그것도 교무처럼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 나중에 이제 퇴임이 거기가 빠르니까 기관이 퇴임이 빠르니까 퇴임하고 나서 나중에는 평생 교무했던 것처럼 교무 행세하고 사셔. 그런 거 보면은 정말 짜증이 나죠. 보고 있으면. 저는 잘 그런 게 용납이 안 돼요. 그게 양심적인가 그게? 나는 현장에 나와가지고 내가 교무로 살면서도 내가 진짜 제대로 된 교무 맞나 하면서 스스로를 항상 자아 비판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갑자기 말이 새가지고, 그러니까 처음에 그 발심한 거, 그거 변하지 마시고, 대동사님께서 이 회상을 여셨을 때는 하나밖에 없어요. 파랑고 LG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자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런 쌍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고 사안사후 상업팔조를 수행해가지고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과 수행의 기반이 없이 그리고 광대무량한 낙원세계도 없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는 원불교 안에서의 공부는 그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요. 의무와 책임의 문제예요. 그거 안 할 거면은 전무 출신이라고 말하면 안 돼. 예. 그런 것이 그런 본질 구현이 안 되니까 현장 교화가 안 되는 거예요. 교무들이 공부 안 하는 거고. 안 해도 되니까. 안 해도 법이 주거든요, 다. 공부하거나 말거나 그게 뭔 상관이 있어. 교무도 그렇게 봤는데 교도도 똑같지. 교도님들도 공부 한 거나 안 한 거나 뭔 얼마나 차이가 있어. 특별히 성격이 이상하지 않는 이상은 다 법이 받아요. 오래 다니면. 그러니까 양심 없는 교단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소꿉장난하듯이. 에휴, 자, 철저한 생각과 큰 경륜. 뭐 다른 거 있습니까? 성불제중의 서원이죠. 그게 철저한 생각과 큰 경륜이겠죠. 예. 그걸 가진 사람은 무슨 일을 하다가 어떠한 실수를 할지라도 그것을 정감 삼아 미래를 개척할지언정 거기에 뜻이 좌절되어 당초의 대중을 놓아버리지는 아니하나니. 지금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성불대중이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 수행하다가 조금 잘 안 됐다. 사업하다가 조금 잘 안 됐다. 뭐가 좀 그런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다시 일어서서 가야 될 길이 성불재중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네. 그러면은, 그러면은 그러한 사람은 그 모든 실수가 다 성공으로 가기 위한 어떤 그 기반이 되고 자양분이 되겠지만 이제 그러지 아니하고 한 번 쓰러지고 두 번 쓰러져 에이 포기하고 딴 거 해야지.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 그러면 이제 뭐 별 볼 일 없는 게 되는 거예요. 음. 근데 저는 사실 출가해가지고 들어와서 이 회사에 살면서 성불재중 재생의세 말고는 다른 생각은 해본 적은 없어요. 그건 제가 양심적으로 진짜로. 왜냐면은 제 욕망은 다른 걸 통해서는 절대 만족이 안 돼요. 예를 들면 뭐 집을 갖다 제가 뭐 이렇게 뭐 건물을 수리하는 어떤 그 뭐 능력이 있어서 뭐 장비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어디 가가지고 뭐 집을 갖다가 뭐 어디 뭐 법당 소법당을 고쳐줬다. 저희 교당을 뭐 리모델링을 했다. 저희 집을 뭐 새로 했다. 뭐 했다. 근데 그게 저한테 만족감이 없어요. 그런 만족감은 저한테 별게 없어요.
자전거 타고 즐기고 또는 어디가 노가다 제가 노가다 잠깐 뛰었지만 노가다 뛰면서 돈도 벌고 아무 만족감이 없어요. 집에서 뭐 자식들을 위해서 음식 해주고 그때그때 잠깐 좋고 말아요. 그 모든 것들은 지속적인 만족감을 주지 못해요. 어떤 것도. 그 저는 다른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제 인생에. 그리고 만약에 제가 다른 길을 만약에 갔다 그러면 저는 진짜 엄청 후회했을 거예요. 엄청 후회했을 거예요. 그 길을 가면서도 계속 끼웃거렸을 거야. 이건 내 길이 아닌데, 내 길이 아닌데 하면서. 그런데 똑같은 전무 출신이라고 해도 모든 사람이 이와 같은 생각을 하진 않아요. 근데 저는 그것을 학부 때 이미 알았어요. 처음에 학부 때 들어올 때 모든 사람들의 서원이 성불재중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모든 사람들의 서원은 성불재중이어야 되지, 원래. 원불교 전무 출신들은.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성불재중이어야 돼. 성불재중 재생의세. 그리고 여기 와서 재생의세를 하기 위해서 조금씩 방편을 달리 가질 수는 있겠지. 자기 역량에 따라서. 그런데 와가지고 지내보면은 성불에 공을 들이냐. 말로는 성불재중 재생의세. 남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하라고 하고 안 하면 어색하니까 이야기하고 그렇게 안 하는 사람도 물론 있고 그나마 눈치 있는 사람은 성불재중이라고 말을 하겠지. 그런데 막상 보면 성불에 대한 공을 들이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한 학년에 아마 몇 명 되지 않을걸? 한 학년이 뭐요? 거의 없어요. 진짜로 공부에 관심 있는 사람 생각보다. 그게 우리 교단의 정서예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나한테 겁나 욕하겠지. 니는 얼마나 대단해서 또 그러겠지. 저 오만한 놈, 거만한 놈. 네가 몰라서 그렇지 모든 사람들이 다 공부해. 다 사람들이 꼭 그렇게 얘기해야 돼. 그래서 시간 투자를 하시냐고 공부를 위해서. 몇 시간씩 좌선하시냐고. 기도 정진을 하시냐고. 경전을 보시냐고. 사람들하고 공부 모임을 하시냐고. 어떻게든지 교화질에 나가려고 노력하시냐고. 말로만은 누가 못해. 세상에. 다 하지. 진짜 성불재중이냐고, 진짜로. 근데 거의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관심 없어요, 성불재중에. 그냥 일상 속에 파묻혀서 그냥 살아요, 다. 그냥, 그냥 조금 편안한 곳 찾아가고요. 조금 좋은 인연 찾아가고요. 조금 자기 하고 싶은 일 찾아가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자기가 무슨 따로 해가지고 무슨 학위를 받았다 그러면 그거 관련된 일을 찾아가요. 그럼 거기 가서 성불재중 하냐? 안 해요. 복지기관, 어린이집 많이 지었어요. 성불재중 하냐? 안 해요. 복지기관을 통해서 교화된 사람이 있냐고요? 얼마나? 물론 없진 않겠지만, 복지기관, 원불교에서 그렇게 많이 복지기관 운영하고 어린이집 했어도 그걸 통해서 교화된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복지기관에서 교화해본 사람이면 양심적으로 아실 거예요. 있을 때만 어쩔 수 없이 법회 참석했다가 그분들이 퇴사하고 그 직장하고 인연이 딱 끊어지는 순간 그분들이 교당에 나가시는지 아닌지. 입교는 다 돼 있어. 입교는. 억지로 법회도 봐요. 그런데 딱 2년 끝나면 직장에서 딱 끝나면 그 교당 안 나와요, 그다음에. 우리가 진짜 성불재종의 길을 가는 거 맞아요? 철저한 생각과 큰 경륜을 가지고 중간에 혹 어떠한 실수가 있고 마음이 변할 그런 경계가 있다 하더라도 그거 다 딛고 성불재종의 길을 가는 거 맞냐? 냉정하게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냉정하게. 그래서 저는 제 바람은 우리 교단에서 그래도
어, 몇 퍼센트 이상은 정말 그 진심인 사람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말로만 진심 말고. 말로는 누구나 진심일 수 있어요. 시간을 내고 투자를 해서, 예, 실제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이 어느 정도 그룹 이상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부를 향해 노력하는 사람이. 공부를 너무 안 해. 공부 관심들이 없어요. 공부하자 그러면 뭐 다 바쁘다고 그러지. 무슨 일이 있어서요. 무슨 일이 있어서요. 그 일이 더 바빠요. 예. 다 욕먹을 소리다, 진짜. 욕먹을 소리. 앞서서 인도품 37장에서 뭐라 그랬지, 저, 저, 저 찬성 또는 비난, 찬성과 비난에 흔들리지 말고 뭐 하라고 하는데, 이렇게 얘기해놓고 비난에 자꾸 걱정돼. 이런 얘기하면은 찬성 거의 없거든. 특히나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출가 교모님들은 거의 대부분 불편하실 거야. 짜증나고 불편하고, 니 혼자 잘났어? 네, 다 비난해. 다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비난해. 욕 들어먹는 짓을 꼭 해요. 아휴, 그래서요, 교무님, 이제 우리가 앞으로 딴 건 없는 것 같아요. 예,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실수도 많이 하고, 그래도 일어서서 갈 곳은 딱 하나밖에 없다. 예, 그게 우리가 출가해서 그 대종사님의 제자로 그 성불제종 재생의세, 개교의 동기 파랑고일 재생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는 그 사업에, 어, 그 사업 말고는 다른 게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우리가 말년에 이제 언젠간 퇴임하고 죽는 날이 와도 그래도 인생이 그래도 보람차게 살았다. 그래도 양심상, 어, 나의 신분에 그래도 부끄럽지 않게 내가 한 생 살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네, 흔들리지 말고 갑시다. 어렵고 좀 답답하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인간관계도 안 풀리고 원하는 대로 어, 공부도 잘 안 되고 또 뭐 이렇게 저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그것이 자꾸 미숙해서 어긋나고 그래도 그 일을 가는 거예요, 계속. 예, 그게 우리한테는 유일한 보람이라고 생각해요. 성불재종 재생의세. 모든 성자들이 이제 말은 조금씩 다르게 있겠지만 뭐 엄불고 따지면 공부와 사업이지. 공부와 사업. 오직 그 공부와 사업하는 거, 거기에만 우리가 전심전력하면서 예, 그렇게 역량을 갖춰가고 재중의 실적을 낳아가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파이팅 하시게요. 이 정도 하겠습니다. 학부에서는 아마도 이제 길을 알고는 나올 수는 있어도 그것이 힘을 갖춰서 나오기는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기간이 워낙 짧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나 이제 길을 알고 나왔다는 거는 앞으로 계속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나왔다는 거기 때문에 이제 공부길을 확실하게 알고 나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학부의 공부라는 게 이제 지식적인 어떤 이런 것도 다 중요하고 뭐 모든 게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에 그 우리가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는 그 자리에 대해서는 분명한 자격을 가지고 나와야죠. 그건 그건 의무와 책임이에요. 교무의 의무와 책임입니다. 우리가 이론상의 신앙의 대상이고 수행의 표본이니까 예, 이론상을 말하지 못하고 이론상에 귀의하지 못하면서 자기를 종교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종교인이다, 수행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네, 그러니까 그래야 떳떳하죠. 교모 출신의 삶이.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참 급선무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신분노성 불신 탐욕 나오, 예, 제가 그거 관련돼도 영상 많이 올렸는데 맞아요. 예, 그 생멸심을 기반으로 한 본문이죠. 그게. 이 생멸심이라고 하는 것은 챙기고 또 챙기고 챙기고 또 챙겨야 되는 문제예요.
예. 이제 불신도 예를 들면은 계속해서 일어나거든요. 탐욕, 나오 계속해서 일어나거든요. 또 챙기고 또 챙겨야 될 문제. 이 결과적으로는 청정한 일원상의 자리가 드러나면 신분노상이 쓰고 일원상이 빠지면 불신탐욕 나오가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종사께서는 이거 사막으로 들어가는 열쇠라고 표현해 주셨지만 그 막상 그 원문에 보면은 만사를 작용할 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사실은 이제 그 자체로 만사를 작용할 때에도 적용한 법문이지만은 사막을 수행할 할 때에 가장 그 우리가 갖춰야 될 기본적인 태도, 내적 태도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님께서는 또, 8조를 가지고 공부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네, 훌륭하십니다. 네, 열심히 공부하셔서 좋은 성과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